네, 저희가 오늘 마태복음 5장 이제 그 산상수훈에 이제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산상수훈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죠? 많이들 설교 그동안에 들으셨고 또 익숙한 내용이긴 하지만 또 이제 우리가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 앞에 4장 이쪽에 볼 때 예수님이 이제 그 무리들에게 이미 그 많은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오늘 5장 1절에 보면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모인 거가 됐죠. 그래서 그 무리들한테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세 가지로 요약을 했죠. 가르치시면서 또 말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또 백성들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면서 그렇게 많은 사역을 이제 이미 베푸셨고, 그래서 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맛보기 시작했고, 정말 그 빛이 비치는 그 빛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한 이제 것을 우리가 4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몇 명은 또 예수님께서 제자로 특별히 또 부르셨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르게 된 것이죠. 4장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느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제 5장에 그래서 이제 산에서 예수님이 7장까지 쭉 말씀을 이제 선포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산상수훈이다, 이제 산상에서 말씀 전하신 설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제 참고로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6장에도 나오는데 거기는 이제 평지에 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평지 설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이 아마 이렇게 좀 언덕이 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평지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산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배경을 보면은 그 산에 무리들이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무리들 속에서 또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설교를 하시는 거고, 그리고 무리들이 뒤에서 또 듣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무리들 전부가 제자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무리들 중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제자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1절에서 제자들이라고 그랬을 때는 이거 12제자가 아직 아닙니다. 12제자는 10장에 가서 세워집니다. 그래서 아직은 누구누구 4명이었죠, 그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 그렇게 4명이 이제 됐고, 이제 그 나머지 이제 또 몇 명의 제자들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그 4명이 예수님의 제자의 대표격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무리들 속에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제자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이제 그런 배경 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가 되죠. 그래서 이제 5장부터 7장까지가 사실 이게 원 세링에서 설교를 하신 건지 아니면은 예수님께 설교하신 것들을 이렇게 모아놨는지는 조금 분분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이제 여기 앞에 5장 1절에 이렇게 나오고 또 7장 보겠습니다. 8장 1절 보겠습니다.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전체를 한 세링에서 말씀하신 거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과 7장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설교고, 8장 9장은 예수님의 병 고치는 사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또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시는, 병을 고치시는 그 3가지 일들을 이렇게 5, 6, 7, 8장, 9장에 이렇게 쭉 쓴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단순하게 설교만 하신 것도 아니고, 말씀을 전파하신 것만 아니고, 가르치시만 것도 아니고,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런 임하신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고치시는 역사까지 다 하셔서 그렇게 해서 이제 9장에 어떻게 되냐면은 9장 우리가 저 뒤에 보면은 35절 읽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을 조금 더 이렇게 스트럭처를 우리가 찾아보는 거죠. 마태복음 9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죠. 4장에 나왔잖아요. 4장 23절 같이 돌아갈까요? 4장 23절 같이 다시 가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 4장 23절부터 9장 35절 이 안에 이 내용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내용을 쫙 요약해놨다. 그래서 이렇게 마치 봉투처럼 말이죠. 위아래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인클루지오라 그래요. 수미상관 구조다. 인클루지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인클루지오 그 스트럭처가 많이 나온다 그랬죠. 1장과 28장에는 임마누엘로 인클루지오고 그죠? 2장과 그 앞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해서 또 그죠? 양쪽에 이렇게 또 나오고 오늘 여기서 이제 그렇게 넓은 면에서는 이제 4장에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한 그때부터 9장까지가 또 이렇게 예수님의 그 세 가지 사역을 요약해 놓은 그런 것이 나오고 오늘 사실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이 팔복 안에도 보면은 3절부터 10절까지가 팔복 아닙니까? 그죠? 그 3절인 이게 그 팔복인데 그것도 보면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천국이란 단어가 3절과 10절밖에 안 나와요. 맨 앞에와 맨 뒤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제 우리가 그 4장 23절부터 4장 23절과 9장 35절 안에도 보면은 천국 복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모두가 이 내용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게 초점인 거예요. 앞뒤로 꽉 이렇게 채워 있는 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와 하나님 나라의 그 임함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살게 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태가 굉장히 이렇게 짜임새가 있는 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마태복음은 5개의 큰 묶음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이렇게 요약된 가르침이 나옵니다. 오늘 이게 첫 번째 게 나오는 거죠. 5장부터 7장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큰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산상수훈으로 대표되는 그 말씀 그게 5 묶음이 나와요. 그래서 모세 오경과 이렇게 좀 대비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구조로 썼다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혹시 5 묶음 중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가르침의 묶음이 나오는 거 기억나는 거. 5장부터 7장 우리가 봤고 천국 비유가 많이 나오는 데가 13장이죠. 거기는 천국 비유를 묶어놓은 곳이에요. 13장. 10장은 뭔가요? 10장은 예수님이 아까 그 이제 5절부터 7장 5장부터 7장은 그거는 산상수훈이고 그다음에 10장입니다. 10장은 그 9장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쫙 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신 얘기가 나오고 제자들을 선교 전도 여행을 떠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이 10장에 요약이 되어 나오고 13장은 천국이 마치 이와 같으니 이렇게 해서 천국에 대한 비유가 집약이 돼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 뒤에 18장이 또 한 번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집약되어 나오는데 그것은 교회 안의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형제 간에 이제 뭐 용서하는 문제, 잘못했을 때 어떻게 이제 절차를 밟아서 치리하는 문제 이런 얘기들이 거기 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24장, 25장이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요약되어 나옵니다. 이렇게 5 묶음이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우리가 대충 그렇게 이제 전체적인 거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는 이게 보시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 표현을 통해서 사실은 모세를 연상하게 만듭니다.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은요, 이걸 보면은 모세가 생각이 나요. 랍비들이요, 말씀을 선포할 때 앉는답니다. 예, 이렇게 앉는다. 예, 앉으면 이제 강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산에 올라가 앉았다라는 말이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려고 자세를 취하는 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산에 올라간 사람이 모세인 거예요. 그게 이제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근데 사실 우리가 앞에 4장까지 벌써 이 마태는 예수님과 모세를 굉장히 이렇게 대비를 해서 설명을 많이 해줬습니다. 혹시 생각할 수 있는 거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모세도 태어날 때 많은 애들이 나일강에서 던져져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죠? 예수님도 헤롯 대왕이 예수님 태어났을 때 아이들을 죽였어요. 그죠? 그것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잖아요. 그죠? 갈대상자에 들어가 살아나고 예수님은 그냥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피신을 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또 이제 모세가 이제 광야로 쫓겨나갔다가 다시 올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너의 목숨을 찾는 자가 이제는 없다. 그런 얘기 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죠? 거기 애굽에 갔을 때도 똑같이 이제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오게 하고 이런 내용들. 그리고 또 40일간의 그런 광야 생활이라든가 뭐 또 홍해를 건너가는 거라든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율법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쫙 이게 이 연상이 많이 되는 거예요. 모세의 모습과.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이게 5장부터 7장까지가 사실은 이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어떻게 보면 행동 강령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는 순종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 그러면서 이 중에 1.1획이라도 이 중에 하나라도 이렇게 업신여기면서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너네가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살인과 뭐 간음과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들 많이 이제 행동 강령을 많이 얘기해 주시기 때문에 그럼 어쩌면 우리가 그러면은 이 산상수는 새로운 십계명인가? 이게 모세가 산에서 받은 이제 그것은 십계명인데, 그러면 이제 이것도 그러면 하나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율법인가, 새 율법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산상순이 좀 어렵죠. 왜냐하면은 원수도 사랑해라 이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 힘으로 지키기 어렵잖아요. 그죠? 마음으로 짓는 모든 죄가 이미 뭐 살인죄니 간음죄니 다 지은 거다, 마찬가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와, 그거 그러면은 그렇게 지켜야지 천국에 간다는 얘기인가?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지킬 수 있다는 얘기인가? 뭐 이제 이런 것들로 많이 이제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산상수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면서 계속 이제 다뤄야 될 내용들이죠. 그런 내용들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큰 그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이제 그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그 어떻게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대상들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아까 그랬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이 그냥 아무나한테 가가지고 설파하시는 게 아니고 이미 거기서 하나님의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은혜를 맛보고 그 중에는 또 병 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리고 그런 복음을 듣고서 너무나 기뻐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온 사람들이, 한마디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는 거고, 그래서 이 5장부터 7장까지는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 어떤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주시는 명령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은혜가 앞섰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의 은혜가, 어제의 선물이
오늘의 명령을 항상 선행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의 명령이 있다는 얘기는 어제의 선물을 이미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명령을 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런 얘기를 그 말이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이제 좋기도 하지만 부담도 되는 것이 그 안에 많은 그 열매도 이야기하고 의의 삶을 얘기하고 순종을 얘기하고 뒤에 가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오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그죠? 그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강한 어떤 그런 그 행동의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잘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실 마태는 그래서 예수님을 새로운 모세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 모세랑 예수님은 굉장히 다른 분이시죠. 그러니까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모세는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거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파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서 예수님은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너네는 이렇게 들었으나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서 율법을 마치 저자직강을 하는 그런 분으로서, 그래서 마태는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이제 진짜 온전한 모세의 모습, 그리고 정말 율법을 먼저 주신 모세와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과 이렇게 대조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 산상수훈에서는요 예수님을 굉장히 뭐랄까 그 높으신 분, 그러니까 굉장한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7장에 보시면 21절, 22절,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래야 들어가리라. 자, 예수님을 주여 주여 사람들이 부른단 말이죠. 주여. 네. 그 이야기도 굉장히 이제 주라는 말, 그 롤드라는 말, 그것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어떤 정확한 의미인지, 그게 이제 그냥 종이 자기 주인을 부르는 것도 주여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주가 아니겠죠, 당연히, 그죠? 뭔가 어떤 거기에 더 큰 것이 뭐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가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23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이 일하는 분이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오고 누가 못 들어오고를 결정하는 분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성경을 자세하게 안 읽어본 사람들은요, 이 산상수훈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서 굉장한 윤리를 사람들한테 윤리를 가르치는 도덕가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원수까지 사랑해라. 많은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사랑. 그러면 기독교의 창시자는 예수고, 불교는 뭐죠? 그 누구죠? 이름이? 하여튼 석가모니가 있고, 근데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석가모니는 자비를 얘기했고, 기독교는 이제 사랑을 얘기했는데, 예수가 원수까지 사랑해라 얘기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서도 여기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보통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취급을 해야 되죠? 정신병동에 데려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너가 뭐라고, 너가 사람을 이렇게 구분을 하고 너 이름으로 뭘 한다고. 부처는 그런 말 안 해요. 그게 어떻게 성인 군자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이거를 두 개가 같이 공존한 것을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이분은 진짜 미치광이가 아니면 진짜 이분의 주장대로 이분은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해야 되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런 신성 부분이 여기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부분이 이제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 권위를 얘기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보겠지만요. 오늘도 보면 예를 들어서요. 그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말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말랐었어요.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너무 애를 썼어요. 그래서 독립군들을 얼마나 의에 줄였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얼마나 바래서 정말 인생을 다 포기하고 그 독립을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독립군들도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죠. 그래서 처자를 다 뒤로 하고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는 거잖아요. 뭐 가론유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어떤 의를 향해서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몸을 던져서. 근데 이 의가 어떤 의냐면은 뒤에 보면은요, 다 10절에 맨 마지막 8번째 복에 똑같이 의가 또 나오죠. 위에는 이제 의를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10절은 의를 위해서 행동을 하는 거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단계 발전했죠. 근데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인데 이 의가 뭐냐? 그게 그 박해받는 것과 밑에 11절이 연결이 되죠. 무슨 박해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데 11절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어떻게 연결이 돼요? 결국은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게 결국 예수님을 위해 박해받는 거랑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박해받는 것이 하늘의 상이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선지자들과 맞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박해받은 게 선지자들도 그렇게 박해받았어. 구약의 선지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핍박을 받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당신을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들을 선지자 레벨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선지자 이상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시는 그런 굉장한 권능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걸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이분의 이런 원수를 사랑해라, 뭐 이런 우리 여기 안에서 도덕 좋은 것만 빼가지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대충 알아서 그렇죠. 이분의 이 이야기는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 배경 속에서 자, 이제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결론을부터 얘기하면요. 결론. 우리 엄청나게 복 받은 사람들인 거 아세요? 여기서 blessed, 이게 영어로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제 복이 있다. 이게 복이 있다는 말이요. 이게 이제 그 당시 헬라 사람들도 많이 표현했던 표현이랍니다. 이게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헬라 사람들은 이제 그 그리스 헬라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거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그 그리스 신화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육신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고, 그 다음에 인생살이가 고단하잖아요. 그죠? 땀을 흘려야, 일을 해서 땀을 흘려야 이제 겨우겨우 먹고 살아가는데, 이 신들은 저기 무릉동원에서 그냥 아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의 그런 그 사상으로는요, 복이 있는 게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신들이나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는 것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고, 야, 너네 진짜 복이 있네. 너네 진짜 복덩어리다. 복 많은 사람들이다. 대단히 행복한 사람들이다. 지극히 운이 좋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축하하는 표현이었답니다. 그게 마카리오스. 그게 이제 그리거거든요. 마카리오스. 그래서 야, 저거는 신들이나 누리는 건데 저런 걸 다 누리고 있네. 부러운 뜻으로 이렇게 축하하는. 근데 이제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쁜 아내를 데리고 살고 훌륭한 자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도덕적으로 청렴하고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고 명예와 부와 존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정말 복되다. 유아 마카리오스. 너 진짜 복 많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진짜 막 그냥 인생의 그런 쓴맛이라든가 어두운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정말 이렇게
정말 면제받은 사람들 같은 그런 사람, 야 정말 복 많네, 어? 정말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죠? 비슷하죠. 자,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오늘 가만히 보니까 가난하고, 예, 반대로. 그렇죠. 가난하고, 예, 또 애통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짓눌리고 겸손하고 고난받는, 핍박받는 이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전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거기 있다고. 축하하는 거예요. 야, 가난한 사람한테 너 진짜 축하한다. 너 진짜 복 많아. 너 진짜 너 재수 좋아. 막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너 진짜 운이 좋네. 가난한 사람들한테. 애통하는 사람들한테. 온유하다는 말이 이제 meek. 그게 이제 힘이 없어서요.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helpless한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해결해 주시길 기다리는, 그게 온유한 거예요. 다른 대책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주로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온유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helpless, hopeless. 날 잡아 잡수시오. 근데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예.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마카리오스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이 안 돼요. 세상은 절대로 그런 사람들을 보겠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땅의 군주가 가지고 있는, 사단이 가지고 있는 빵의 문제, 그죠? 빵, 떡 있는 대로 많이 주고 말이죠. 막 그냥 뭐 높은 곳에도 뛰어내려도 안 죽고 막 슈퍼맨 같이 막 이렇게 말이죠. 뭐 재주를 부리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누리고 세상의 모든 천하만국과 영화를 마치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마카리오스 이러지,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카리오스,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말이 안 된다. 그럼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유대인들은 이 마카리오스라는 이 단어가 이제 헬라 말로는 아슈레라고 그러는데, 아슈레, 이제 그게 이제 그런 뜻이, 너 진짜 그는 뭐 너무나 너 복이 많다. 정말 너 진짜 너 정말 복 받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구약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과 연결된 거로 얘기를 하죠. 당연히 구약에서는 뭐 여호와를 주로 모신 자는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인생이 정말 너무 너 부러운 자리에 있구나. 너 정말 축하한다. 너 정말 복 많아.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얘기하죠. 그래서 구약에는 다분히 그 복 있는 삶이 현세, 이 세상의 행복과도 꽤 연결이 많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산의 복,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이런 부분들도 가시적인 복들이 나타났는데, 이 성경의 중간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400년 동안의 암흑기를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이 복의 개념이 바뀌어요. 그러면서요, 그때부터는 이 세상의 행복보다는 다가올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거기 들어가서 누리는 복에 대한 어떤 그런 미래적인 그런 복을 많이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이제 연결을 이렇게 해보면은, 결국 예수님은 그 가난과 애통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가만히 그냥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참고 기다리는 온유한,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런 것이 그 자체가 미덕이래 가지고 너가 복 있어, 얘기가 아니죠. 그렇지. 그거는 무엇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이죠. 뭘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끌어안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복이 아니죠.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걸 보고 기뻐하는 거죠. 이 천국이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이 임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시면서, 그죠? 아멘. 오셨어요. 천국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세상에서 가난하지 않고 부요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울 일 없고 그냥 웃을 일만 있고 행복하고 그냥 배고프고 목마르고 하나도 없고 이러면은 천국 상관없는 거예요. 예,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이 땅의 군주가 주는 빵으로 충분하고, 나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정도의 인기 충분하고,
사단이 계속 조성해준 이런 나름대로의 그런 영화가 충분하고 이래서 배가 부른 사람들은 천국을 환영하지 않지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복은 어디 있냐면 천국이 복인 거예요. 아멘? 천국이 복인 거예요. 이 복이 하늘이 열려서 이 하나님의 천국이 임했는데 이 복이 왔는데 이 복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끌어안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앞에 네 가지는 어떤 그 우리의 마음의 어떤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영적인 복이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말 액면 그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천국을 환영하셨습니까? 천국 안에 들어가셨습니까? 아멘. 예?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영접하셨습니까? 그랑 똑같은 다 그런 말이죠. 그렇다면요, 진짜 너 복 있어, 그거예요. 복 있어. 세상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 옆에 분들한테 얘기 좀 하시죠. 참 복 많으셔 우리 자매. 왜 이렇게 복이 많으세요? 왜 이렇게 복이 많으세요, 우리 조던아 집사님? 이게 그 말이에요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복이 많냐? 정말 억세게 운 좋네. 뭐 이런 거예요. 지극히 운이 좋은.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런 그 복, 그 10만이 누릴 수 있는 거 우리가 누리고 있다. 그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게 천국을 받은 천국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거의 그냥 그 이렇게 감탄사 같은 거예요. 야, 얼마나 복이 있는지, 얼마나 복이 있는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서 복이 있습니다. 아멘. 이거 자체가 전부 우리를 기준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바로 이렇게 다 그 부분이 오셔서 이걸 다 겪으시고 네, 그렇죠. 우리에게 다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이 앞에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세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천국에서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처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배부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정말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자족하고 그러지요. 근데 천국에서 배부르면 어떻게 하죠? 천국에서 배부르고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 심령이 거기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면 어떻게 하죠?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또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더 이상 나는 바랄 것도 없고 소망할 것도 없고 그런 건가요? 이제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오늘도 가만히 보면요, 이게 중요한 건데 3절과 10절이 아까 천국이 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맨 1, 제1복과 제8복이 거기만 현재형이고요. 그 사이는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3절과 10절만 현재형이고 4절과 9절까지 그러니까 제2복과 제7복까지는 미래형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형도 있고 미래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어떤 그런 긴장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 들어갔지만 아직도 구원을 소망하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이미 만족하지만 우리는 더 갈망하죠. 계속 갈망하죠. 미래형이 있어요.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그 긴장 관계가 계속 있어요. 그걸 우리는 또한 깊이 알아야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걸 몰랐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은혜가 임한 것이 완성된 줄 알고 그래서 그들이 교만해졌어요. 바울이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나태해지기가 쉬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더 깊은 은혜 속으로 하나님의 더 깊은 의의 그 축복 속으로 계속 갈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계속 성장해야 돼요. 미래형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러면 누가 천국을 차지하느냐,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누가 이 천국의 복을 누리느냐, 그것은 이게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사단이 앞에서 우리가 사장과 굉장히 연결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여러분 각자가 다 주님을 믿게 되셨죠? 되셨는데 그때가 일이 잘 풀릴 때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아니면은 뭔가 곤고했을 때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우리 집사님은 어떠셨어요? 인생이 공고할 때. 공고할 때. 인생이 공고할 때 우리는 주로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세상의 최고 갑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러니까 세상의 군주인 이 사단이 뭐 다 주는 건 아니지만 이 빵의 문제는 걱정 없는 거야. 떡의 문제는 걱정이 없었어. 그럼 나는 적어도 가난하진 않아요. 그죠?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이 사실은 이 가난하다는 표현은 물질적인 것과 마음이 같이 갑니다. 그게 이제 그게 유대인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되면은 또 심령도 가난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되는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세상에 많은 경우에 부자가 화가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 말 예수님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탄이 주는 이 정말 빵의 문제가 걱정이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참 그래도 정말 그런 어떤 물질적인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곤고하기 때문에 참 감사하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정말 문제의식이 있었고 이 복음을 알게 됐고 천국을 맛보게 되었다. 근데 그런데 내가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은 나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나. 이게 이제 사실 심령이 가난한 모습, 애통하는 모습, 애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인간의 어떤 그런 인간 관계에서 문제가 있어서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복음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럼 더 이상 복음이 필요 없는 건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얄팍한 어떤 필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결국은 물질의 어떤 문제라든가 어떤 관계의 문제라든가 애통의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이런 모든 문제들이 그것이 어떤 더 깊은 문제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증상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닌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 힘들어서 예수님을 믿었다가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그것이 천국인 줄로 착각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모습이요, 사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나타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거기서 40일간 금식하셔서 줄이셨어요. 근데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너 줄일 필요 없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배고픔과 그 가난의 그 깊이를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사단이 채움으로 그거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도 내가 주님을 향한 그 갈증과 열망과 그 목마름이 얼마나 깊은가,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이게 나이아가라 폭포 갔다 오신 분 계시죠? 그게 물이 떨어지는 그 낙차가 엄청나잖아요. 그게 높은 데서 떨어지니까 그렇게 높은 거예요. 그죠? 그 위치 에너지가 밑으로 내려가지고, 그죠? 그걸 전기 에너지로 바꾸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온도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확 흐르고, 물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릴 때 속도가 강하게 흐르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을 향한 이 목마름이 얼마나 본질적이고 깊은가, 거기에 따라서요, 우리가 이 천국을 정말 사모하고 붙잡고 계속 그 천국을 향해서 파고 들어가는
그 깊이가 달라지고 그 열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목마름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울음도 있고 울 일도 많고 정말 나보다 힘센 사람들 많고 짓눌리는 것도 많고 근데 그것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세상에서 채워줄 수 있는 정도의 얕은 걸 가지고 한다면 우리는 천국도 그렇게 얕게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큰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사단이 다 채워준다 그랬어요. 우리 거의 인간들은 100이면 100 그거로 만족하죠. 뭐 하나님까지 갈 필요 없어. 천국까지 갈 필요 없어. 그냥 채워지는데 뭐 아이고 여기 뭐 빵도 생기고 경제 문제 해결되고 또 이렇게 막 그냥 뭐 나를 뭐 멋있게 막 그냥 뭐 슈퍼맨처럼 말이죠. 인기도 끌 수 있게 해주고 또 나름대로 뭐 천하만국과 영광을 나름대로 누리게 해주고 나름대로 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뭐 천국까지 뭐 필요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천국은 말이죠. 좁은 길이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좁은 길이에요. 핍박을 받아요. 이 세상의 군주가 다스리는 이 땅에서는요.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계속해서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너가 계속 살아야 돼. 그런데도 너가 천국을 사모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이 천국을 끝까지 사모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그럴 만한 이유가 이 세상에서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군주로는 도저히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먹는 떡의 문제로 경제 문제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정말 하늘이 내려와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늘이 땅에 내려앉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들어와야만 하늘의 것이 내 속에 채워져야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채워져야만 내가 정말 만족이 있고 정말 기쁨이 있고 정말 인생의 보람이 있고 정말 그것이 사는 것이고 그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이 세상의 체험으로도 나는 채워질 수 없고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 체험을 받겠습니다. 그 갈망이 예수님만큼 깊게 가야 됩니다.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깊을 때 우리는 그런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정도의 신앙생활로는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원수로 경쟁자로 생각합니다. 긍휼히 여기기는요. 내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고 말로만 하고요. 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긍휼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그러고 자기는 탕감받았는데 자기한테 조금 빚진 사람 목을 죄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용서를 못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깊이가 얕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것도 그렇게 연결돼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이 하나만 보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만 보는 거예요. 진실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순도 100%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난 체험을 받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마음이 청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우리가 저도 뭐 이렇게 소셜 워커로 일을 해보면 그래요. 정말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정말 헬플레스한 분들이에요. 우리 노인에 나오시는 분들, 자녀들이 있어도 도움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도움을 요청하는 게 정말 그 도와주는 사람한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테이크 어드밴티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을요, 도와준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것을 돈을 챙기고 이래저래 챙기고 아주 못되게 하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천국에 목마른 사람들은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에요. 동기가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충성심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대해도 청결한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청결하다는 말이 동기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더 깊이 나오지만. 그래서 화평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론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검을 주러 왔다. 그 말씀하시고 그거는 어떤 수도 피스를 얘기하는 거죠. 거짓된 화평을 얘기하는. 예수님 우리한테 거짓된 화평을 주러 오신 게 아닙니다. 외교를 통해서 대충 그냥 무마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이게 있잖아요. 천국을 정말로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정말 사모해야 그 안에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모든 이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심령이 가난하면요. 그 사람이 불자이든 이슬람교도든 그 사람들을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슬람교가 아니거든요. 불교가 아니거든요. 그냥 거기 있을 뿐이지. 이 사람들은 계속 그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 가장 깊은 목마름은 진짜 그 사람을 복되게 해줄 수 있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천국밖에 없어요. 그런 그 본질이 있기 때문에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에큐메니컬 어떻게 해가지고 대충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가장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이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이것에 대한 그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종교를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깊은 목마름을 보기 때문에 같이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거죠. 그게 피스메이커. 그게 예수님이에요. 성경에는요. 화평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평화는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일어날까요? 모든 인간들은 오직 하나님으로밖에 체험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갈망해야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공통 분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아까 말씀을 드린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이고요. 그 예수님 그래서 이 천국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의 어떤 출발점이든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알려주신 것이 감사하고 아멘. 우리 안에 정말 그 천국을 우리 안에 오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현재형으로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blessed, macarious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미래형입니다. 채워질 겁니다. 지금 많은 채움이 안 된 것도 있고 채워지는 것도 있고 계속 채워지고 있는 것도 있고 아직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것이 온전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마카리오스 예? 예수님이 아멘? 야 복이 있네 은혜의 복이 있다 아멘 그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복 있다면 다 좋아하는데 그 복. 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미 받은 복이에요. 아멘. 복 받으세요가 아니라 우리 이미 복 받은 거예요. 이미 복 받은 거고요. Blessed, Macarius. 우리가 새 인사를 바꿔야 돼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이제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은 예, 그러니까 뭐 미래형도 있으니까 현재형과 미래형도 있으니까. 아니 그거는 세상 복을 바라는 비는 거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복 있는 인생인 것을 클레임하십시오. 아멘. 클레임하세요. 예. 그리고 우리의 그 하나님 천국을 사모하는 그 깊이를 더 깊게 합시다. 깊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사모하는 마음. 아까 예수님 우리가 생각합시다. 예? 자꾸만 쉬운 지름길로 가가지고 자꾸 이렇게 우리 그렇잖아요. 메인 디쉬가 나오기 전에 자꾸만 디저트나 먹고 말이죠. 지금 이거 디저트 너무 많이 드셔서 이따가 어떻게 드시려고 이 디저트만 먹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고 우리 이렇게 잘하셨어요. 이 진짜 백인 천국을 날마다 사모합시다. 하나님이 저를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채워주세요. 저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함을 받겠습니다.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